네.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언약 전달하는 좋은 가정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은 교회당인데 교회들이 모인 곳이죠.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선생님이나 주일학교나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 영적 교육을 시켜주실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영적 교육, 양육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영혼을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영육 간에. 몸도, 육신도 보살펴 줘야 되지만 그 영혼도 잘 보살펴 주셔야 되거든요. 보살펴 주는 방안으로 우리가 주일 학교도 보내고 이 학교도 보내고 막 저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은 집에 와 데리고 와서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것을 애가 보고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문화를 보는 것이죠. 교회 문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또 교회당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배우고도. 그건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교회에서 가서 하는 거. 어릴 때부터 또 어린애들이 학교 가는 거. 그것도 애기지만 애기들의 사회생활이 있는 것이죠.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잠언서 보시면 계속 반대말로 대조해서 지식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명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무지한 것과 미련한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잠언서 18장 전체는 사회생활에 관계된 지혜 말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은 필수로 하셔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많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도를 받으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지혜로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오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만든 지혜 또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만든 지혜는 결국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지혜였더라고요. 좋은 지혜도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종로로 쓰실게요. 근데 같은 생각이어도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쪽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사회생활 할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생활하는가. 부모님이 먼저 이거 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우리 자녀에게 사회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죠?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거를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독불장군이죠. 그죠? 공동체, 조직 생활 안에 못하고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보시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라지는 자. 근데 갈라지는 것은 스스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저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겠다 이래서 혼자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면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거를 배척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안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돼. 관계를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계속 받아오시면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10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죠. 그죠? 5계명, 4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어져야 인간적인 관계도 스스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참 지혜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절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참 지혜, 그리스도의 지식이 싫으면은 내 욕심을 따라가야 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데 고집 센 자가 미련한 자. 그러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명철은 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력 있는 것을 말해요. 미련한 자는 분별력 있는 걸 싫어합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세계를 분별하시면은 정확한 분별이 진단이 되어집니다. 진단이 되어서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선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그래서 악한 자 3절에 이럴 때 말을 할 때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멸시가 따라온다고. 분명히 자기 생각이 지혜롭지 못한데 어리석은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멸시하게 돼 있어요. 말은 못하는데 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욕도 함께 따라옵니다. 점점 수치가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능력도 같이 겸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수치스러워진 자리에 가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근데 오늘 3절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죠. 그죠?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말을 계속 전쟁을 치셔서 하나님 앞에 명철한 자, 지식을 받고 지혜를 받고 명철한 자, 4절에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우리가 옛날에 동네에 우물물 길어 먹었어요. 우물이 가뭄이 나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깊은 우물 있죠, 그죠? 샘소는 그 샘물 이런 거 있어요. 물이 안 마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깊은 물이라. 깊은 물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샘, 생수의 근원이 내 속에서 깊이 올라와서 솟구쳐 올라오는 매와 같이 깊은 생각 같이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또 그것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제가 깊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급하거나 문제 사건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의 강으로 그리스도로 해석해 주시는 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이 되어져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응답 받으면 그것이 말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명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보시면은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자와 선한 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명철한 사람, 명철한 이 셈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람은 악인을 도둔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 또 내가 증인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마귀를 도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말이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말은 정확하게 흑암을 꺾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 지혜의 말,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죠, 그죠? 악한 말을 두둔해주고 또 재판할 때는 의인은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한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의인도
억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자기 소욕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말을 가지고 갈 것인가, 선한 말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깊은 생각 같은 것이 내 속에 올라와서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서 상대방에게 명철한 사람의 입으로 우리가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술을 칼과 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선한 말, 그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깊은 명철의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악한 자를 두둔해서 억울한 사람 오히려 억울하게 하고 또 멸시받고 부끄러운 길로 같이 가버리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는 스스로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나한테 들어온 악한 말을 영접하는가? 영접은 뭐예요? 스스로 하죠. 그죠? 마귀 말을 스스로 영접하는가? 그리스도를 스스로 영접하는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끊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는 많은 복을 누리시면 그 복의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가는 비밀을 전달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 받는 자로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갈라져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악하게 하신 악한 자, 또 악인을 두둔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인생에서 평생에 아버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명철한 사람의 입으로 깊은 물과 같은 아버지 솟구쳐 오르는 생각 같은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태영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영아부 예배 불러주시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사명과 소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물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명철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솟고 저르는 새인과 같이 끊임없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참 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땅 끝까지 증인되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우리 가정도 살리는 귀한 부모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